어떤 때는 앵콜이 체면 치레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감동이 돼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앵콜이 있는데 이번 앵콜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3차 또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양천교회 심우하시는 이연목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양의 3차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어느 해보다도 이 수양의 3차 제일 은혜롭겠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함께 또 저녁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제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4장 1절. 성경 찾으시도 되고요. 또 화면을 통해서 성경 구절이 또 나옵니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림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번 3차 기간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 모르신 분 없죠? 대부분 다 아실 거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모세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놀라웠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 정확하게 하면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서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인 걸 알았습니까? 예,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2명 누구라고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부탁 안 하고 대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1시간을 말씀을 듣는데에도 전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하면 바로 그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을 해 주시면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은혜가 됩니다. 마치 100m 선상에서 다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출발을 하려고 딱 이렇게 손을 땅에다 두고 엉덩이를 쳐들고 뛰려고 할 때 그 출발의 신호의 그 총소리가 빵 하면 뛰쳐나가죠. 다른 생각 안 하죠, 그때. 그때 뭐 복숭아 먹고 싶다, 뭐 백화점 쇼핑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겠죠. 뭐만 기다려요? 출발을 알리는 그 총소리, 딱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들 바쁜데 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 여기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앉았던 뒤에 앉았던 가운데 앉으셨던 양쪽 사이드에 앉으셨던 대답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강남교회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여러분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죠? 예. 저희 어머니께서도 무당을 참 좋아하셨어요.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자연 신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데,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절에 가면 부처님, 집에 오면 삼신할매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제삿날 제사 섬기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이제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치고 또 묻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주 그 지병이 있어가지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무당에게 달려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아픈지 묻고, 그럼 이제 무당 불러와가지고 이제 구다하는 거 알죠? 예? 이제 요즘은 진짜 보기 힘드는데 옛날에는 참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아버지가 아픈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당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사를 가도, 우리는 내가 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 날 받아야 돼요. 아무 날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사 옮겨갈 때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살던 집 북쪽으로 가면 안 되고, 또 살던 집 뒤쪽으로 가도 안 되고. 여러분, 저희 벽에는 그림 액자는 없어도 부적은 늘 이렇게 방 안에 여러 장이 이제 붙여져 있고, 또 이렇게 벽에 못을 박으면 몸이 아프다고 못도 이제 못 박고, 그렇게 아주 미신을 숨기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우리가 자랐거든요. 근데 1977년도 그 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1977년도예요. 왜요?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7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해였었어요. 그리고 1977년도는 우리 집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집을 팔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가까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이 병에서 나아보려고 민간요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면서 살아보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불구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어머니는 더 점장에게 찾아가고 더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슬하고 빌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야기해요. 구단돈 다 모으면 그때 집 10채는 샀을 거라고요. 그래도 그게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977년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구원을 전하시는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고 처음에는 아버지가 막 강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도 네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예? 내 눈이 흙이더라도 내가 예수는 안 믿는다 하셨던 분이 하루 만에 밤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오고 요수아 2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 오신 분은 아브라함이 누구야?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예? 이 인간으로서의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을 인간으로서 큰 인간이 받고 싶은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고 창세기 11장, 12장,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데라의 집에 나타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을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보시고 찾아가셔서 그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강 저편에서 이끌어서 강 이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정말 조건 없이 우상을 섬겨오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루 만에 바꾸고 났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진짜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삼촌은 안 돼. 우리 할아버지는 안 돼. 절대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자 빼면 뭐예요? 돼. 우리 남편 돼. 우리 아들 돼. 되라고 하세요. 안자 빼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는 거 보면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우상을 숨기고 철두철미하게 교회 싫어하고 목사 싫어하고 예수 싫어하던 그런 우리 부모님이 다 1977년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1977년에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그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 가정에 큰 복이 되고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혀주셨다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의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 죽기 전에 만났죠. 예수님이 오늘 밤 너와 내가 나그네 있으리라는 것처럼 거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너무 평안해 하시고, 이렇게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파동교회라고, 대구 파동교회라고, 거기에 몇 번 이렇게 나가시고는 이제 돌아가셔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던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헌모가, 헌드가, 나는 오늘 저 세상으로 간다.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좋은 데 잡아놓게. 수양에도 보니까 자리 좋은 데 잡아놓고 막 못 앉게 막 저 성경책 올려놓고 옷 벗어가지고 또 넣고 모자 벗어가 올려놓고 이러는데, 저희 아버지 천국 가서 이제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고. 내가 천국 가서 자리 좋은 자리 잡아놓게.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돌아가셨어요. 죽음도 이겼고 슬픔도 이겼고 절망도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에 이제 뭐 고모, 외삼촌, 뭐 큰 집, 이모, 마 와서 우리가 안 우니까 자들은 희한하다 하면서,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는다 하면서, 철이 없어가지고, 철이 없어서 어린 게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42년이 지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88세예요. 지금도 살아계실 만한 나이 연세인데, 그죠? 요즘은 100세 시대 그런데 4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꼭 어저께 같은 일처럼 기억되는 거 있죠. 아마 우리 아버지는 그럴 거예요. 천국 가서 이제 막 옷 벗어 놓고 자리 잡고 있는데, 너 벌써 왔나? 이러겠죠. 하늘나라 시간하고 이 땅 시간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이 땅에는 42년이라는 거는 세월이 지나서도 아마 돌아서서 너희들 왔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모르고 뭐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뭐 미신만 숨기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는 그 빈혈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밥하고 빨래하고 나면 늘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어머니는 집이 가난하고 그러면 파출부도 하고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뭐 어떻게 돈도 버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막 그 일을 못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야말로 밥하고 빨래하고 말고는 누워있고, 아버지는 암 걸려서 누워있고. 저는 어릴 때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픈 게 늘, 그래서 좀 안 아픈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늘 아버지 어머니가 아팠거든.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숨기던 모든 그 신들을, 우상 신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 진짜 삼신할매 신주 딴주도 다 깨부수고 부적 다 떼내고 막 안 하던 일을 했죠. 목에다가 막 벽에다가 못을 박고, 못에다가 벽을 박는 게 아니고 벽에다가 못을 박고, 그리고 먹던 약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단 말입니다. 약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인데, 진짜 뭐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진짜 어머니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무당한테 안 물어보고. 그것도 북쪽으로, 살던 집 뒤쪽으로. 그랬는데 우리 막내가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막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뭐 교회 나간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교회 나간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니까 성경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혼자 어머니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박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막 걱정 속에 빠져 있고, 우리 동생은 죽을 만큼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한두 달 후에 죽을 만큼 아팠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뭐라 한지 아세요? 모친, 혹시 마음에 내가 뒤쪽으로 이사하고 북쪽으로 가고 날 안 받아가지고 이사한 것 때문에 저 막내가 아픈 거 아니냐 하고 그 마음 안 들었어요 하니까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그날 막 목사님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데다가 사단이 막 넣어주는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기도로서 다 쫓아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뭐 무당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흰기가 내려와야 돼요. 길 가다가도 나무 토막 안에 있으면 세워놓고 가다가 빌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난대. 참 비는 거 좋아했거든요. 또 한 번은 이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왜 이렇지? 이 집에 암으로 죽은 귀신이 있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암으로 죽은 이 귀신이 우리 헌덕이 둘 중에 하나 잡아가지.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아니야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사는 새로 이사 갔는 집 이제 옆집에 어떻게 이제 어머니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사 온 그 집에, 전에 살던 집에 아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고, 그리고 그 집에 나갔고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단하죠? 안 믿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암 죽은 귀신이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하나 데려가야 되죠? 아들 둘 중에 하나 데려가지, 이 생각이 연결된 거예요. 그런 마음 들겠죠? 하도 뭐 그런 걸 평생 동안 해오셨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막, 내가 한 번은 그렇게 이제 직장을 갔다 왔는데 막 너무 막 얼굴이 막 상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집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는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키는데 어떻게 사단의 마귀가 우리 가정을 손댈 수 있느냐고. 그렇지. 그날 막 우리가 크게 어머니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마음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 42년이 지났습니다. 42년이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났고, 그리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글도 몰랐어요.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못난 사람 중에 우리 어머니인데, 또 거기다가 몸도 약하고 또 남편 일찍 죽고, 우리 어머니는 43살에 과부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1977년 절망 속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어머니인데, 그날 오늘 우리 김주원의 그 리얼스토리처럼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오남매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그때부터 이제 42년이 지나서 지내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우리 가정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42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는데, 그때 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다 이제 먹던 약을 버리고 42년이 지났는데, 거의 내 기억에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어머니가 아파서 약을 먹는다든지 그게 없는 거예요. 42년 동안. 아멘 한번 해봐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5남매를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기도로서. 그러니까 우리 오남매가 다 목회를 하니까 사위 또 며느리 다른 집에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뭐 사니 못 사니 그러고 뭐 5가정 되면은 요즘 뭐 한두 가정은 뭐 이렇게 뭐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할락하거나 그런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이 크고 이 구원이 크고 하나님이 크니까 뭐 세상에 안 맞는 게 많아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크니까 다 화목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 사위 때문에 뭐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뭐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복음 안에 있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손자, 외손자, 친손자 합쳐서 10명이에요. 다 둘씩 오남매니까 둘씩 나니까 10명이죠. 10명 되면은 그 중에 한 2-3명은 또 뭐 사고 치고 뭐 가출하고 그런 게 또 있죠. 어머니는 10명 다 손자들이 다 교회 안에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큰 손자는 외손자지만 큰 손자는 미국의 멤피스에서 미국에서 선교하고 또 둘째 아들은 그라시아스에서 키가 큰 컨트라베이스 바이올린 아빠 첼로 그 아빠 큰 컨트라베이스 그거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음악으로 목회하잖아요. 우리 그라시아스는 그래 안 그래요? 음악 사역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손자는 저기 러시아의 옴스크라고 거기서 또 선교하고 또 어머니 또 다른 또 손자는 남미 중미의 온두라스 들어봤어요? 온두라스에서 또 사역하고 뭐 아들 딸 사이 말고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이 있지만 아직 사역을 안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지금 둘 다 사역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예?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다, 예. 우리 손자, 어머니의 손자 10명도 다 사역을 할 거예요. 아멘. 저 의심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무당의 어머니고 막 우상숭배자인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쌍하고 제일 못 배우고 제일 못생기고 제일 진짜 절망하고 그래야 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지금 42년 지내오는 동안에 너무 행복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어머니 대구 계시는데요 내가 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제발 좀 우리 서울에 와서 좀 서울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지내요. 며느리 되는 우리 제 아내도 우리 저 시어머니 누가 시어머니하고 누가 살고 싶은 며느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입으로 그냥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가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같이 살아요. 우리 뭐 사택도 넓고 집도 넓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도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야야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내가 교회 잘 나가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됐지 아직도 나는 안 갈란다. 그래 어쩌다가 이제 저 누나가 이제 전주에 계시잖아요. 유홍열 목사님. 어쩌다가 전주 가면요 그 다음날 막 집에 가려고 애를 써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다 집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또 어떻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모든 게 다 지원되는 거 있죠. 예? 뭐 모든 거 다 병원에 가도 다 뭐 집도 다 나오고 막 또 집에 가서 보면은 어머니 통장에 보면 돈이 막 쌓여요. 정부에서 나온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노인들에게 주는 또 뭐 연금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보면 돈이 막 쌓여요. 제가 돈을 안 주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오면 돈을 줘요. 막 명절이 되면 막 돈을 줘요. 어찌된 셈인지 막 통장에 돈이 막 쌓여요. 그래가 또 이제 작정하면은 또 이제 작정 드리고 또 뭐 부인은 아닙니다. 할머니 회비, 실부 회비 또 내고 그래도 돈이 막 쌓여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도 할머니 무슨 통장에 이리 돈이 많아요.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뭐 병원 갈 일이 뭐 없고 뭐 다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에 온두라스에 우리 이제 어머니한테는 손녀잖아요, 손녀. 임신해가 배가 이렇게 이제 정손자를 지금 보고 있어요. 또 러시아의 옴스크, 그것도 이제 또 손자잖아요. 손자 그 며느리. 그래요. 다 어머니가 보려면 다 선교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 돈을 깨가지고 다 나눠주다. 그래가 통장에 돈을 싹 비웠어. 아들이 또 다 이제 뭐 러시아의 선교사잖아요. 또 세계대회 오면은 또 딸이 또 페루의 선교사고 또 뭐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니까 또 어머니가 돈을 또 보면 돈이 막 꼭 사르밧 과부의 통에 그 가루하고 병에 기름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이죠.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나눠줘도 또 생기 안 생겨요. 그럼 몇 명 먹여요? 그것도 남자만. 성경에서 숫자는 어린아이 20세 이하 50세 이상 남자 빼고 여자 빼고 하니까 5천 명이 성경학자는 한 2만 명 된다 하거든. 2만 명 먹이고 조금씩만 줬어요. 배불리게 줬어요. 그리고 얼마 남겼다고? 12광주리. 우리 어머니가 통장에 12광주리. 지금도 건강하셔. 85이거든요. 85. 그리고 소양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처럼 또 우리 가족들처럼 여러분도 다 복 받으세요. 아멘 하신 분은 더 많이 받으세요. 아멘. 맞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무식하고 못 배우고 절망스럽고 가난하고 없는 저희들 가정이었는데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인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 섬기고 이랬는데 요즘은 집에 가면은 이제 명절 때 집에 가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요. 기도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심 자고 일어나도 또 기도하고 있어요. 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뭐 오남매 뭐 돌아가면서 기도 다 해봐요.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손자들까지 기도 다 하고 또 우리 주나 유나 성기학교 또 가도록 또 같이 기도까지 하고 막 그래. 너무 복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모든 걸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의는 차별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동일하게예요. 동일하게. 나는 조금밖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서 조금이라고 생각하지 동일하게 다 줬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영어로는요, every good gift. gift라면 선물이에요. every 알겠죠?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예요. perfect 완벽한 모든 좋은 것, 모든 완벽한 거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난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나요? 36년이라고 해요. 36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36년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안 캤어요. 뭐라 캤어요? 벤또라 캤어요. 벤또. 젓가락 안 카라고 뭐라 해요? 와라바시라고 하고. 양복이를 안 하고 뭐라 해요? 가다마이라고 해요. 맞죠? 서랍이를 안 하고 빼다지라고 하고, 방석이를 안 하고 자부동이라고 하고. 맞아 안 맞아요? 지금도 이빨 이거 쑤시는 걸 뭐라 해요? 요지가 요지. 벤치, 드라이브 뭐 이런 거 전부 다 일본식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있었다고요? 430년요. 그러면 430년 지배를 받았으면 인류 역사상에는 그 나라가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강한 군대가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 특별병거 한 대도 없을 때 그는 몇 배? 600성이라는 특별병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있었나요? 무기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약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애굽을 어떻게 싸워가지고 독립을 했습니까? 해방을 했습니까? 내일이 보니까 8월 15일이네. 그죠? 우리는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나가사키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미국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독립을 했고 해방했지,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독립군들이 막 계속해서 막 안중근 의사, 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일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해방해라 이래 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미국이 도와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뭐 영국이 도와줬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겼나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그 강한 애굽, 이집트를 이길 수 있었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죠. 이걸 가지고 뭐라 해요? 유월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유월절 잡은 고기를 이제 집안에서 먹지요.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누룩 없는 떡도 먹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먹는 걸 없설무 누룩교, 떡병자, 무교병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그 떡 먹는 걸, 그래서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다시 말해서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떡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집에는 남자의 장자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날. 그래서 애굽에는 막 통곡 소리로 막 하늘을 진동하였었어요. 막 여보, 우리 준아 엄마 같으면은 여보, 준아야, 해강아, 세 명이 다 죽게 되는 거야. 다 장자니까.
맞죠? 이런 재앙이 애굽에 내렸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나요? 하나님이 뭘 하라 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했어요? 기도해, 그날 저녁에 기도하라 했어요? 아니면 성경 돌아가면서 성경 읽으라 했어요? 아니면 열심히 막국 지연죄를 회개하라 했어요? 뭐 하라 했어요? 피 뿌리라 했어요.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를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을 다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제 피 바른 집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 조폭이 집에는 죽었겠다. 죽었겠어요? 피가 발랐는데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왜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누룩 없는 떡을 안 먹으면 또 끊쳐진다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누룩 없는 떡 먹으라 했어요. 그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피를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하나 안 휘두르고도 애굽을 이겨서 안 이겼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떡의 다른 이름의 의미는 이깁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이김. 떡의 히브리 말로 떡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그 떡이라는 것은 레켐이라는 그 떡이라는 것은 이긴다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이겼어요? 바로를 어떻게 이겼어요? 특별병거를 어떻게 이겼어요? 뭐 했어? 피를 뿌리고 떡을 먹는 것 때문에. 그 피 뿌리는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고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월절로 떡으로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떡 여러분이 주셨고요. 여러분 그 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로 이겨요. 뭐든지 이겨요. 다 이겨 먹어요.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뭐로 이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 그 떡, 만나, 바로 말씀. 떡은 또 말씀을 가리키는 거 맞죠? 예수님은 나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떡이다. 말씀이다. 이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겼다고 돼 있고 요한 1서 5장의 4절에서도 우리가 이긴 이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긴다는데 그 이긴 것을 우리에게 줬어 내가 이긴 것처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된다 말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예수님은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겼죠? 이겨놓고는 그 이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망을 이겨버리고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망을 이겨놓고는 옛다 하고 우리한테 선물로 줬어요. 우리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이긴 자가 됐어요. 사망도, 절망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이긴 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난 여러분을 너무 믿는단 말입니다. 너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광활한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넓게 안 만들고 그냥
태양 만들고 그 다음에 달 만들고 그 다음 우리 좀 구경하라고 별 몇 개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어요?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인간이 뭐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 60억 광년, 1광년은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라 하지 않습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데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너무 많아서 계산 못하겠죠. 그래봐야 1광년이에요. 그런데다 곱하기 60억 그래도 끝을 봤어요. 그래도 끝을 못 봤어요. 못 봤어. 왜 이래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씻으면 우리처럼 씻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씻어주시는데 인간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인간식으로 죄를 씻고 인간식으로 복 받으려고 하고 인간식으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싶은데 문제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행했습니까? 왜 광야에서 고통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어? 기적과 이적이 없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못 봤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작았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겼어요. 피 바르고 떡 먹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이겼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막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막 여자들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어떻게 집집마다 안 그런 집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 다 죽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한 명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 거라.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고 애굽 여자들은 어떻게 막 이렇게 했죠. 웃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감격스럽고 너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어요. 막 이게 꿈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니까 그들의 그 고통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막 탄식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양의 피를 바르고 떡을 먹는 그 유월절 무교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또 이제 또 바로왕이 또 이제 남아 있는 600성 그 병거 몰고 또 따라오죠. 가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홍해가 뭐야? 한강은 아는데 또 홍해는 또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 이집트 쪽에 나일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이고 바다가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 앞에 그들이 뭐 헤엄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리를 놔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해저 터널로 가는 게 아닌데 이 60만 명이 어떻게 지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로 쳤을 때 홍해가 쫙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띄워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홍해 물이 쌓여서 이렇게 마치 유리벽이 있어야지만 물이 저렇게 되지.
어떻게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유리칸 마기가 아닌 이상.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만 보여주면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그보다 더 큰 게 여러분 평생 죄 없이 죄 받기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인이다. 이거 얼마나 이 모세의 홍해도 놀랍지만 우리가 죄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뭐 힘들다 하고 뭐 어렵다 하고 뭐 신앙을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모르겠다 하고 이번 수양에만 올라가 보고 막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통과했단 말이에요. 역사 안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안 본 게 아니라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안 건너요? 이스라엘 빨리 좀 더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손에 또 물도 한번 집어 넣어 봤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막 그래가지고 해서도 한번 해보고 머리 넣어가지고 머리도 한번 감고. 아멘. 내가 지금 내가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의 진실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양쪽 가해는 내가 장난치는 줄로 생각하고 양쪽 가해 앉으신 분들은 저 뒤에 하고 이렇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죠. 텐트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막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예?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그들이 선풍기가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뭐로? 구름으로 쫙 했어요. 맞아요. 저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가 이제 성막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속죄소, 시언자, 그것에서 올라오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에 한낮에 막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스라엘의 사막성 기후는요, 숨통에 막혀서 못 살아요. 이런 콘크리트 벽도 여름에 막 더워서 그러는데 텐트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매일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막에는요, 또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밤에 되면은 막 이불도 없고 텐트고 막 옷도 얇고 막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뭐 오리털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옷이 얼마나 허술했어요. 또 막 새벽에는 추워요, 안 추워요? 하나님이 불구름으로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죠? 훈훈하게 골고루 적당하게 너무 더워서 이불 차지도 않고 너무 막 적당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1장 33절 띄워줄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같이 한번 나오면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33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밤에는 낮에는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너무 좋죠.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띄워주세요. 31절 또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시작. 왜 또 뒤에는 시원찮습니까? 다시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왜 부족하다 합니까? 왜 절망스럽다 합니까? 분명히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신명기 1장 32절 그런데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매일마다 만나 내렸죠. 돈 주고 먹었나요? 그거 먹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거나 뭐 비만이나 뭐 당뇨가 오거나 뭐 그런 있었어요? 없었어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신발 40년 동안 신었는데 딸가졌어요? 안 딸가졌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는요 정갈과 불뱀이 막 우글우글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꺼서 한 마리도 정갈이나 그 불뱀도 그 텐트 속에 못 들어오도록 했어요.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뱀이 너가 그냥 알아서 해라 하니까 막 그냥 뱀이 막 들어와서 민수기 21장에 한번 물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 막아주셨다니까요. 막아주셨다가 아이고 뱀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 맞죠? 그때 한 번 있었지. 하나님은 또 막 사막에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막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뭐를 내요? 60만 명,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광야에 강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 물 마시고 낮에 구름 기둥 보고 밤에 불 기둥 보고 만나 쳐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안 믿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모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름 넣어야 돼요. 모세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모세야. 예 하나님.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고? 이거요. 지팡이요. 이때가 모세가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입니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그 나왔을 때 이제 나올 때가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내일 이제 40세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보겠는데 모세가 나이가 80살인데 40년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학술과 무술을 다 배워서 40세에 능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요 이야기는 오늘 심각 강의에서 안 하겠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실패가 되면서 그가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목축업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에 목축업을 하는 그 모세를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목자에게 이 지팡이는 어때요? 위험한 맹수가 오면 이 지팡이로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에요. 맞아요? 이 지팡이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이 지팡이가 나를 지금 안전하게 지켜왔고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는 뭔가 든든했고 이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고 이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지금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이 지팡이. 하나님은 모세야, 네 손에 든 거 뭐고? 이 지팡이인데요. 지팡이인데요. 하나님 지팡이 아닌데. 예?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아닌데. 하나님 이거 지팡이입니다. 내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잡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아닌데. 지팡이 아니야. 너 그러면 지팡이 하면 손에서 네 손에서 한번 던져볼래? 뭐 던지도 지팡이죠 뭐.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그거 지팡이 아니야. 모세는 지금까지 지팡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던지라 했어요. 그요? 내가 지금 40년 동안 내가 이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한결같이 진짜 내가 의지하는 이 지팡인데요? 아니, 그 지팡이 아니야. 그 지팡이입니다. 손에서 놔볼래? 하고 탁 놓으니까 이 지팡이가 뭐로 변합니까? 오늘 본문 잘 읽었어요. 네? 뭐로 변했어요? 뱀이 변하니까 모세가 어때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뱀이 또 물러가네. 막 도망가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그래가지고 뱀이 따라 물러가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 지팡이라며? 아이, 뱀인데요. 지팡이라면서. 뱀이잖아요. 네가 보호하던 거 너를 지켜준 거라며. 아니, 저거 날 물려고 해요. 물려고 해? 그럼 다시 그 꼬리 한번 잡아볼래? 뱀은 꼬리 잡으면 위험해, 안 위험해요? 꼬리 잡으면 싹 돌아 물어요. 뱀은 어디 잡아야 돼요? 그렇죠? 또 어디 잡으래요,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잡아볼래? 물어요. 잡아볼래? 묻나니까요. 왜? 뱀이잖아요. 뱀 아닌데? 뱀인데요. 뱀 아닌데? 뱀이에요. 한번 잡아봐. 딱 잡았어요. 뭐가 됐어요? 지팡이라 하니까 뱀이라 하고, 뱀이라 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라. 오늘 자막하는 자매님이 너무 성령에 막 이끌려서 막 자연스럽게 성경 구조를 그렇게 올려줘야 돼요. 알았어요? 예. 그래, 딱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다.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네가 보호하고 네가 의지하고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너를 해칠 수 있어. 너 생각 바꿔야 돼. 네가 지금까지 지팡이라 생각했지? 네가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 이거 네 거라고 생각했지? 때로는 내 가족, 내 사역, 내 어떤 하나님의 역사, 또 나를 보호하고 의지했던 거, 그거 너 붙들고 있었지? 그거 놔봐야 돼. 그게 너를 도리어 해칠 수 있어. 네가 했기 때문에, 네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네게 뱀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모세야, 왜 하나님? 너 손 한번 내볼래? 손요? 너 깨끗한데요? 너 깨끗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너 그 손이 아주 더러운 손인데, 아이고, 하나님, 이게 더럽습니까? 저 깨끗한데. 아니야. 네 손 더러워. 아닌데요. 저 깨끗한데요. 이 좋은데요. 멋있는데요. 깨끗한데요. 그래? 그럼 네 손에 한번 품에 한번 넣어볼래? 넣었어요. 넣었죠? 넣었는데요.
그 다음 너 한번 빼볼래? 왜요? 한번 빼봐. 그래가지고 빡 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손에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이게 문둥병이 막 완전 이게 꽃이 피어요. 막 문둥병이 막 이게 막 막 문드러져 가지고 모세가 또 호들갑을 하는 거야. 하나님, 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뭐? 내가 볼 때 깨끗한데 깨끗하게 그냥 더러운데요. 맞죠?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풀어야 돼. 다시 한 번 더 볼래? 예, 넣었어요. 맞죠? 그 다음 또 다시 빼라 했어요, 안 빼랬어요? 또 단추 잠그고, 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깨끗한데요. 우리가 깨끗하다 할 때 하나님은 더럽다 하시고, 내가 더럽다 할 때 하나님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다 할 때 하나님 나쁘다 하시고, 내가 나쁘다 할 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아 이거 안 좋아, 이거 나빠, 왜 하나님 내게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나요? 마지막 9절에 너 나일강에 갔어. 나일강은요 그 애굽인들에게 있었어요.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온 천지에 충만한 이 물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가 부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9절 뭐라고 했어요? 하수를 조금 치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뭐가 되겠다? 피가 된다. 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피 흘림,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명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망이 될 수 있다. 모세가 이제까지 내가 지팡이고 내가 깨끗한 손이고 이게 내게 생명의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은 뱀이 될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고 사망이 될 수 있는 거. 너 다른 눈으로 봐야 돼. 아멘.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보는 시각 말고 하나님하고 보는 시각이 우리가 일치가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입니다. 정말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까처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뭘 하셨느냐면은 모세 네가 이거 좋은 거, 이거 나를 지켜주는 거, 이건 정말 생명이야. 이건 정말. 그런데 그걸 뱀으로 바꾸시고 문둥병자로 바꾸시고 피로 내가 보기에 좋았던 거, 내가 보기에 의지했던 거, 내가 볼 때는 나를 지켜줄 거라고 행하였던 그것 우리 다른 눈으로 보고 결국 내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4장에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3장 5절에 이거는 오늘은 조금만 이해하고 내일 요 부분 더 이어서 할게요. 3장 5절에 보면은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시작. 예. 거룩한 땅이니까 네 뭐를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네 신을 벗으라는 거죠.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가 신었던 그 신발, 그 신발을 신고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선 곳이 뭐 딴 데가 아니고 지금 다른 어떤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야. 지금 오늘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위치, 그 장소, 오늘 여러분 수양관 하시면 오늘 수양관 여기 거룩한 곳이야. 네 신만 벗으면 돼. 아멘. 너 신발만 벗으면 돼. 네 신발. 내가 지팡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거 의지하는 거, 내가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 거, 네 신발, 네 기준, 네 경험,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오늘 한번 내려놔 볼래? 벗어 볼래? 내가 너를 통해 일할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번 수양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이번 수양에 여러분 신발을 벗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이거 좋다고 생각했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붙들고 싶고 내가 이거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한번, 나를 한번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뱀 같은 인간인지, 문둥병자 같고 정말 피같이 두려움과 사망의 본질적인 내 자신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신발을 주님이 벗기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발을 벗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를 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양에 내려갈 때 우리가 새 신발 신고 우리 생각 바꾸고, 그래서 저희 가정 복받은 이야기 했지요. 여러분 다 그런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모세는 지팡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 손으로 한 일은 깨끗하다고 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은 정말 세상을 충만케 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뱀으로, 문둥병으로, 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우리가 신었던 그 신발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양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큰 소망을 주시고 이번에 오셨던 새로운 분들 모두의 마음에도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다 입고 이 수양에 마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